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25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중일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오늘 예배 드림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현재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고 또 잡힐 듯 하지만 잡히지 않는, 그래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6월 3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전 세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630만 3,830명, 확진자를 발생케 하였고 그 중에 38만 명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강대국 큰 나라 미국이 확진자 수가 가장 많고 확산 속도도 지금까지도 여전히 많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지난 5월 28일 미국의 확진자 수는 169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기준으로 183만 명이 넘었습니다.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14만 명이라는 확진자가 늘어나게 된 것이죠. 코로나19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두려움만 준다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것을 이겨볼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만 준다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들어와서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큰 손실이 있어서 경제적 위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정규 수업을 받지 못하여서 이것은 교육적 위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대처 방안으로 코로나 확산을 막기는 하였지만 그로 인하여서 사회적 관계가 깨어져 가고 있는 사회적 위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라는 단어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위협적이거나 고통스러운 상태로서 갑작스럽게 사건이나 상황에 직면하여 정서적 충격을 받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상태. 지금 코로나19를 만난, 그 위기를 만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태도가, 전 세계가 이러한 상황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시련이 있고 위기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위기 가운데 마땅히 방법과 돌파구를 찾지 못하여서 위기를 만났을 때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라는 말과 같이 어떤 사람들은 위기라는 문제가 앞에 있을지라도
적절하게 대처하여서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위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기인 문제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며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해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큰 위기 있습니다.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문제에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적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우리 4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아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것을 봤을 때는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셨습니다. 이 가정 위기입니다. 아이의 병을 낫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강구해 보였지만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위기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아이의 부모는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43절 말씀의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 앞에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귀신에게 명령하여 나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이에게 있던 귀신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닥쳐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방법, 자신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합니다. 결론은 낙심, 패망, 무너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위기가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어떻게 내쫓을 수 있었느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해봐도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았는데요. 예수님, 어떻게 귀신을 내쫓으실 수 있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위기를 만난 사람, 위기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풍랑으로 인해 죽음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인지 몰랐던 제자들, 귀신인지 유령인지 무엇인지 그들은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 또한 많은 바다를 항해하다가 파도를 만나듯이, 거친 파도를 만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이러한 상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올지 모릅니다. 잔잔한 바다가 바뀌어서 큰 풍랑이 일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듯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큰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위험한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의 풍파 가운데 시달려 죽음 앞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죽어가는 제자들을 도와주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위기를 만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을 때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떨림, 그리고 정말 내가 이제 정말 죽겠구나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큰 문제, 어려움, 위기, 그 상황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인생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주님을 찾기만 하면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자 베드로는 용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습니다. 풍랑이 치는 바다 위로 베드로가 나아갑니다. 그런데 14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예수님을 보고 나아갈 때는 몇 걸음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잠깐 보는 순간, 그 두려움을 생각하는 순간 물 속으로 빠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 바다가 출렁이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 환경, 그런 것들을 보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라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납니다. 경제적인 위기,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 두려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여러 위기들을 만나지만 그것들을 보고 걱정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각자의 삶이 다 다르고 또 다른 위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바람이 출렁이든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든지 어떠하든지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앞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을 때 그냥 풍랑을 헤치고 밟고 가다가 바람을 보고 빠지게 되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많은 것들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죄악과 음란에 빠져들어가고 있고 더욱이 자기가 죄악에 빠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체를 보게 되면 참 젊은 청년들, 이제 20살, 23, 24살밖에 되지 않는 청년들이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저런 연약한 여성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우리는 매체를 통해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젊은 청년들이 자신들이 죄악인지 모르고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빠져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 이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왕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했던 이 다윗도 그가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자임에 불구하고 자기가 죄악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몰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삼손은 드릴라라는 그 사람의 유혹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빠져들어가면서도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했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소리질러서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하듯이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분이 누구입니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친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입니까? 물론 그들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짧은 시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성령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의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 속에 있는 우리들,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한 번쯤 전환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위기, 나에게 다가왔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것은 기도의 신호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구원할 자가 없고 나를 낙심에 빠지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 도움만 요청한다면, 기도만 한다면 우리에게 달려와 주셔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실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풍랑에 휩싸여 빠져가면서 예수님을 부르며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베드로가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향한 두 맹인이 간절하게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들을 구원해 주소서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맹인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러하오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눈을 만지시며 너희의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30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속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걸어오라고 말했는데 왜 풍랑을 바라보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위기 가운데 왜 그 풍랑을, 왜 그 위기를 바라보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그를 배 위로 올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풍랑도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위기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위기 우리를 주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 우리가 만나면 우리는 대처 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다면 위기가 극복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의 질병이 다 나음을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황 어디를 보아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온통 위기뿐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그것은 또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문제가 되지만 우리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위기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아직도 주저주저하고 있는 위기들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그를 구해 주셨던 것처럼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힘은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 어떠한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실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사실, 위기, 그것은 기도의 신호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에 차를 타고 오셨죠? 걸어오신 분들도 있지만 차를 타고 오셨을 겁니다. 신호등 만나셨죠? 신호등 빨간불이 있으면 우리는 그 신호에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파란불이어서 차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죠. 우리의 인생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에는 잠깐 멈추고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멈추고 그 빨간불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빨간불이 주황불이 되고 그 주황불이 초록불이 되어서 다시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빨간불, 그 위기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 시간, 이 상황,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두가 잘 극복하고 승리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